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의 예언의 기별을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당신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는 홍수 심판 기별을 그 당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노아 당시의 주님의 기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망하실 것이라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함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살아 승천하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기별에 대한 계시를 자신의 자손들에게 반복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기별을 살아서 들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와 무드셀라 아들들도 심판의 기별을 믿고 방주를 짓는 일에 목수들과 협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 명료한 기별을 참으로 믿고 최종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또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소돔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직접 전파한 그 기별을 롯과 두 딸만 최종적으로 믿고 소돔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을 마음으로부터 동경한 나머지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 때가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상황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주님의 기별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 19세기 초 중반에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천사 기별과 그 기별에 추가된 보라 신랑으로다 마중 나오라는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러나 19세기 중반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구별받은 택함받은 사람은 겨우 수십 명도 안 된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의 마지막 때인 1844년 이후 지금 은혜 시간에 최후의 마지막 기별이 온 세상에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 소리입니다. 이후에 어떤 기별이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은 성경상에 게시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마지막 예언의 기별입니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세상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항상 동일하게 외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과 바벨론이 된 기독교에서 나온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헤일 수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시험의 기별에는 대다수가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기가 막힌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몸과 마음이 세상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가 소돔에서 나왔지만 소금 기둥이 되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소돔에 대한 사랑과 미련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롯의 처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대한 미련과 타락한 자신이 소속된 교단이 바벨론이 된 것도 모르고 맹신적으로 신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손에 전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에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은 믿음의 사람은 0.0001%라도 세상과 바벨론에 대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바벨론의 미련 때문에 나오지 못하거나 또 들판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마음의 미련과 애정이 세상과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롯의 저와 같이 결국 바벨론과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최후의 음성을 당신의 수많은 천사들로 하여금 세상과 명목상 재림 신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기독교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혹자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월 법령 때에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은혜 시간에도 주님의 경고를 반신반의 무관심하는데 어떻게 은혜 시기가 끝난 1월 법령의 시대에 세상과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에서는 셋째 천사 기별을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의 경우에 나오는 최후의 상황입니다. 다음에 예언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자들 위해 빛이 비치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새 기별을 듣지 못했고 거절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빛을 받자 부름에 쫓아 그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효력을 이었고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시험을 받았으며 그 귀한 영혼들이 부름을 받아 그 이전 단체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금 나와도 늦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향후 1월 법령에 대한 여론이 미국에서 확산되고 그때에 노골적으로 공공연히 그 법령에 반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1월 법령을 강요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박해를 더욱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1월 법령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법령이 입법이 될지라도 그 법령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일요일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책을 손에 들고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 방문하면서 선교 사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치는 오늘날 선교 사업이고 셋째 천사의 사업이고 넷째 천사의 사업이고 다섯째 천사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오늘날 은혜의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령의 때에 갑자기 선교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발전된 진리를 모르는 오늘날 사람들은 그 예언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인터넷 선교 사업 과정에서 권능이 수반된 늦은 비의 역사가 때가 찰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단은 자신의 짐승의 표 제정을 헛되이 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사단의 세력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계시록 13장에 있는 인류의 닥칠 최후의 시험인 짐승의 표는 분명히 저정이 됩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인침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인지 사단의 계명에 순종할 것인지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도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악인과 의인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게 양극단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품성의 꼴로 지게 될 것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거룩하고 의롭게 될 것입니다. 말세이 같은 의인이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최종적으로 14만 4천인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600년 즉 2000년도에 끝난 지금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삶을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류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면 그 사상과 행동과 습관은 사단의 정신과 사단의 품성으로 꼴지어져 결국 영생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계명인 하나님의 십계명을 즐겨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거룩한 생애로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인 이를 법령이 미국에서 제정되고 온 세상이 미국의 본을 따라 1월 법령을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1월 법령의 때는 오늘날 은혜의 시기에 습관적으로 선교 사업에 종사한 주님의 동역자들은 일요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인치는 선교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언을 알고 준비된 주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기에 경건의 훈련 차원에서 일요일에 주님을 위해 여러가지 선교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소규모로 가정집에서 집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집집 방문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관련된 글을 쓰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요일에는 종교적인 활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찬미를 부르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권능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적 경험에 대해 말한 시간으로 이용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향후 1월 법령의 여론이 확산될 때 늦은 비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밤낮으로 활동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은 은혜의 시기에 권능의 늦은 비를 받을 그릇이 되었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때가 찰 때 남은 자손에게 풍성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예언 계시된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7일보다 더 높여진 교황의 영적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박해와 생계가 차단될지라도 결코 그 첫째 날에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사단의 공격 표적이 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특성과 예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시대는 14만 4천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사단의 유혹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21세기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 단계마다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 예언 가운데 놀라운 광경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처에서 악이 성행하고 있는 이 말세에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힘쓰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백성이 아직도 이 타락한 세상에 남아 있다는 것을 온 세상과 온 우주 거민들이 볼 수 있도록 노아처럼 심판의 기별을 성실하게 전파하면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나타난 예수의 증거가 온 우주 거민들에게 증거될 때에 우리 주님은 속히 당신의 익은 곡식을 수확하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